자, 15강 하겠습니다. 15강 창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고, 역사서는 왕에 관한 이야기고,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선지자에 관한 기록이죠. 나누자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고 쓴 기록이 있고요,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고, 포로 이후에 기한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목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죠. 가끔씩 교회를 다니다 그만 다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전도를 나갔는데 목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요즘 교회가 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어떤데요 이런 물으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아시냐고.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만 명이 모이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그 좋은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근데 목사님이 어쩌고 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복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키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느냐 갈등을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안 돼. 내가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록해놨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할 때는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잘 못하니까 자신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고 설교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목사는 해야 돼요. 지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시편 105편 15절에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의 메시지는 주로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잘못할 때 경고하는 메시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경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했죠.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비주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류가 별로 없어요. 비주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믿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당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큰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감옥에 쳐넣은 거거든요.
에레미야도 감옥에, 에스겔도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고통을 사실은 당했잖아요. 비주류들입니다. 그러면 주류인 큰 대형교회 목사들, 수만 명의 목사들은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들 왜 불렀냐면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지.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들 복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게 메시지의 주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시골에서 목회 못하는 것들이 몇 명 모여서 목회한다고, 그게 목회라고, 그런 것들이 와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먹히려면 그래도 한 만 명은 모아놓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면 와 진짜 한갑들이 할 건데 뭐 성도 요 정도 모아놓고는요. 안사람 좀 더 작습니다. 그걸 모아놓고 이게 복음 있느니 이게 당시 복이라니까 가짜는 거요. 그런 거 아니요. 당시 이사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주류 목사들이 주류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들이 주 메시지가 뭐냐면 축복이라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우리 망하지 않는 거라. 근데 자꾸 망한다고 하는 놈들이 나온 거지. 그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의 말씀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무조건 입으로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는데 누구하고 결혼시키냐면 이상한 여자를 만나 결혼시켜요. 이 여자 어떤 여자죠? 심심하면 집 나가는 여자예요. 집 나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집 나가서 임신을 해가 들어와. 그러면 아기를 놓고 호세아 보고 애 키우라 해놓고 몸 풀면 또 나가요. 장려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남자 저 남자 집에서 자고 돌아다니다가 또 임신을 해. 또 들어와. 그 애기 놓고 또 몸 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 아니 선지자를 이런 여자하고 결혼시키면 어떡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맡겼죠?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심심한 집 나가까지는 이쁘게 맞출 수 있다니까. 아기를 임신해 들어와고 자기 애도 아니야. 너무 애를 임신해 들어와서는 아기 놓고 몸 풀면 호세아한테 맡겨놓고 지는 또 나가.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놨더니 맨날 우상숭배하고, 그럼 보이는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주는 메시지라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안 믿고 저 밖에 다른 남자들하고 자고 다른 남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하는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을 통하여. 그러면서 어쩔 때면 회복될 수 있냐? 참된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론 그 시대는 예수란 단어를 몰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지. 뭐가 교회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 교회예요. 뭐가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을 축복할 거다, 당신 자녀를 축복할 거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고하지. 거기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믿음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빼놓고는 복음이 아니라 그러지, 믿음 아니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죠? 지들만 복음 있나?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너희들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십자가 믿고 우리도 부활 믿는다 말하는데 십자가 믿고 부활 믿으면 구원받냐고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이 어딨으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우리나라의 천주교 성도는 다 십자가 믿고 부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은 예수의 십자가 믿는다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니까. 그런 팩트예요, 팩트.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팩트인데 그거 믿었다가 구원받냐고. 그럼 천주교인 다 구원받아야지. 이단들 다 구원받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이요. 그 무슨 말이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하다니까.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치유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혹 그렇게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치유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내가 모른 채 내 문제가 그냥 치유받으면 되는 줄 알고, 내 문제가 행복해지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종교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교회로 왔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일평생 내 병이 낫지 않다 할지라도, 일평생 내 문제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그게 복음 받은 거 아니냐고요. 저 불교 신자가 불교를 왜 믿고 거기에 왜 절을 합니까? 우상에 왜 빕니까? 육신적인 거 응답받으려고. 혹시 이러면 내 자녀가 복이 될까 싶어서, 혹시 이러면 우리 남편이 승진할까 싶어서, 혹시 이러면 내가 소원하고 품고 있는 것에 응답될까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고요. 똑같이 기독교인도 그러고 있다고. 이거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알고, 그 마음은 맞는 것일지도 몰라요. 원래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똑바로 복음을 듣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 오셔야 해결되는 인간의 문제도 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도 몰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믿음, 그래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자기 모든 전제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바울이 말했던 대로 고린도후서 5장에 왜 십자가 지시냐 주님이 라고 할 때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다 끝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교회 와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도움될까 싶어서 할 뿐인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 90% 아닌가요? 나도 예수 믿는데 누구 안 믿는다 그래요? 이단은 예수 안 믿나 그러면? 안성정의는 예수 안 믿나요? 믿는데 똑같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좀 살살해서 좀 부드럽게 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메시지가 자꾸 이제 흘러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꼬실 수 있는 메시지, 부드럽게 이래야 되는데, 다음에 회개하고 또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이 안 생기는, 난 너무 그게 화가 나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들으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 선명하게 구별이 돼요. 선명하게. 뭐로만 회복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죠. 다른 건 안 돼요.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과 이것 때문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디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같은 거라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마지막 때면 다 하나님이 회복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백성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하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호세아 같은 좋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좋은 선지자가 필요하지만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선지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그래서 모세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했어요. 그때부터 부른 이름이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어째서? 그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9,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의 몸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참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 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